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 로마서 15장, 예레미야애가 2장, 시편 33편.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믿음의 승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가 어떤 세상의 힘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거인으로 사울의 군대를 40일 동안 조롱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과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은 용모와 무장을 기준으로 싸움을 판단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2장은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소망의 하나님과 연합의 복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신앙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한다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소망을 의미하며 구약의 인용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 사명을 확증하며 로마 방문 계획과 스페인 선교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2장은 복음이 가져오는 연합, 소망, 인내, 기쁨이라는 공동체적 열매를 신학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세워줄 때 진정한 소망과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애가 2장, 진노 중에 기억된 하나님의 성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한 고통을 묘사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던 성전까지도 심판하셨다는 점에서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도 공의롭게 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예배와 제사의 끊김, 지도자의 침묵, 아이들의 굶주림과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철저한 파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안에도 회개와 기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 2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집조차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3편
말씀과 계획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그분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계획과 그 눈이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열방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군대나 힘센 용사는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창조와 역사 속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전략이나 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신실한 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